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 큰 에피소드가 앞과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오늘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22일인가요? 그때 수요 예배 때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 누가복음 16장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게 정상입니다. 나 읽었는데 나 한 번에 지금 다 알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자체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자체가 성경 중에서 이 난제 중에 하나예요. 난해 구절.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추리 소설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뜻을 한번 발견해 보면서 찾아보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거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길라잡이처럼 이렇게 인도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두 가지 방금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다른 공관복음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공관복음들의 같은 그 내용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전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집에 나간 탕자랑 집에 있던 탕자,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말고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리고 이 탕자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첫 번째 구절 16장 1절만 하더라도 바로 그때에라는 어떤 그런 그 접속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을 잠깐만 살펴보고서 16장으로 봐야 됩니다. 15장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잃은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와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사람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아주 공인된 돈 거들어 다니는 이런 친일파 같은 놈들, 이런 놈들하고, 그리고 죄인들은 다른 본문을 봤을 때 아마도 창기였을 것이다, 창녀였을 것이다. 그 각 도시마다 그 창녀들이 있는데, 그 창녀들은 이렇게 다니면은 다 아는 거죠. 아, 우리 동네 창녀 해갖고서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같이 식사를 해? 응? 어떻게 같이 서로 상종을 하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야, 밥 한번 먹자,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친구라는 개념, 같이 밥 먹는다, 친구 또는 친척들하고만 같이 그렇게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들과 동류다, 나는 저들과 같은 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 완전 죄인이었네, 죄인.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죄인이네,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과 16장이 서로 연결선상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15장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해서 15장과 16장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16장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1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중에서는 나 너무 좋아, 나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꿈을, 나는 이거를 벌어야 되겠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죠. 뭐니 해도 이거 너무 옛날 농담이구나. 죄송합니다. 조이풀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 제가 정성훈 목사님과 우리 조이풀 사람들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호응이 좀 안 좋으면 여러분들 일부러 막 웃어주세요. 자, 오늘 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아무리 선교사지만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원도 나오고요, 달러도 나오고요, 엔도 나오고요,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쫙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제가 원래 처음에 이 제목을 돈 사용법이라고 처음에 지었다가 좀 더 강하게 한번 낚시를 해보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한번 걸어보자 하고서 이제 이 제목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아니 목사님, 돈 버는 법을 알려주셔야지 돈 사용법이 뭡니까? 우리 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 중에? 나 돈이 너무 많은데 나 지금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나 못 쓰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을 사용하는 법을 그걸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 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맘몬, 아람어로는 맘몬이라고 하고 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맘몬,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막 그것을 추구하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비유들이 다 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도 부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16장 두 번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주인공도
부자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뭐 크게 큰 관심 없어요. 나는 욕심 없는 남자 카피추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돈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첫 번째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누가복음에는 공간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은 12장에 나오는 부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 이 재산을 나한테 안 나눠줘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10,000원, 20,000원 이게 아쉬운 20대 청년 시절은 그게 정상입니다. 20대 청년 시절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30대는 뭐 좀 그럼 괜찮나? 물론 이 중에서 뭐 전문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 혼자 그냥 굶고 살면 됐지만 지금 우리 지금 선배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이풀 청년부에 우리 20대 있는 분들은 조이풀 청년부 우리 뭐 왜 아저씨들이 와 있어, 아줌마들이 왜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이풀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예전 청년 때부터는 분명히 수입이 많아지지만 그것에 따라서 지출도 굉장히 많아져요. 아이를 딱 낳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우리 선배들이 와서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결혼하고 싶습니까? 난 왜 짝이 없지?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우리 조이풀 청년부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우리 조이풀 청년부 오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딱 오면은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애기만 낳아봐 죽었어. 지금 일주일 남으신 분들, 제 얘기는 조금 잠깐 잊으시고 결혼하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사용할 곳이 많고 그런 고민들을 실제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우리 20대만 하더라도 사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뭔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싱글일 때는 나 혼자 걸어가면 되지, 나 혼자 굶으면 되지, 나 혼자 영화관 안 가면 되지.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제 돈을 또 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부자였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얼마만큼 부자인 거야?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너무 부자들은 돈을 안 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세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내 자산이 얼마지? 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내가 못 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기업으로 따지자면 CEO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보자면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직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자산을 받아서 그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것을 불려주고 그것을 이렇게 그 주인에게 속한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돈을 만지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주인에게, 원래 그 부자 주인에게 빌린 사람들에게 그 돈을 꿔주고 그것을 증서를 작성하는데 주인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중간에서 자기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주인한테 보고하는 사람은 종이고요. 자기가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는 청지기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그 일을 받아서 그가 청지기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소문이 하나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 어떤 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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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였습니까? 뭔가? 야, 이거 낭비가 되고 있다.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이제 호출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일이야? 너 이렇게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너 지금까지 일했던 것 계산서 갖고 와봐. 내가 딴 사람한테 이거 내 재산을 맡긴 거 딴 사람한테 맡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자가 등장했다. 부자는 굉장히 큰 자산가였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있었다. 그 청지기는 뭔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아까 말씀을 읽을 때 2절과 3절을 굉장히 빨리 읽고 3절과 4절을 굉장히 그냥 한 절씩이니까 막 빨리 읽었죠. 2절과 3절과 3절과 4절을 조금 인터벌을 두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지? 큰일 났네 이거. 나 잘렸네. 큰일 났네. 지금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냥 평소에 그냥 룰루랄라 그냥 철밥통인 줄 알고서 그러고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나의 슈퍼바이저가 딱 부르더니 너 해고야. 너 이번 주말까지만 일하고서 그만둬.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지금 젊은 시절에는 뭐 다른 직장 얻으면 되지, 뭐 경력직으로 나 다른 직장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이풀 청년 뭐 그렇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으로 뭐 나 괜찮아, 나 부모님 집에서 아직 있으면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20대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그 특징이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렸네. 뭐 자존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당장 생계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도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야, 나 잘렸네. 주인이 나 잘랐네. 나 어떻게 하지? 나 이 막노동을 할까? 노가다 뛸까? 근데 허리가 안 좋아.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뒤에서 우리 조이풀 청년부랑 좀 찬양의 그 비트가 조금 여기는 그 박자를 한 번 더 쪼개더라고요. 근데 조이풀 청년부에서는 60bpm을 못 넘습니다. 60bpm 넘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항상 조용한 찬양 위주로 하는데 아까 일어서 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못 따라하겠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뉴스레터도 조이풀 청년부 온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 조금 더 크게 키워야 된다는. 다음부터는 꼭 서로 배려 부탁드립니다. 나만 그런가? 배은서 집사님 모셨어야 되는데. 자, 이 청지기가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몸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거 땅을 파자니 내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 화이트 칼라로 계신 분들 이게 뭐 생산직으로 갑자기 바꾸면은 힘들어요. 관리직에 있다 갑자기 생산 라인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막 온몸이 다 뻐근합니다. 막 하루 종일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요. 막 돌아다녀야 되고 몸을 쓰는 그런 직업으로 하자면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주판알 튀기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힘을 쏟자니 이게 힘들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빌어먹어야 되겠다. 빌어먹어야 되는데 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지기가 아주 큰 자산가의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물론 이제 뭐 상승장 이렇게 타고 뭐 정보들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가 자산을 크게 불리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유한 좋은 차들도 탈 수 있고요, 좋은 옷들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청지기도 그 부유한 자산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급이나 아니면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품위가 있지, 갑자기 내가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다? 쪽팔리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청년부 예배 오니까 참 좋은 게 이런 단어들도 막 쓸 수 있고,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못 썼을 텐데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면이 팔린다. 그래서 나는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깊은 고민이 이제 잘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막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갑자기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전구가 번쩍하면서 전구가 번쩍하면서 그러면서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이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야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 그 고민한 끝에 이 청지기가 오케이 이거야 이거 하면서 내가 청지기를 그만둔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영접할, 먹고 살 길을 드디어 찾았어 하면서 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가 했던 행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집으로.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의 그 청지기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었으니까 자기랑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모이시오. 우리 마을에 우리 주인한테 이 돈꾼 사람들 다 모이시오. 그러고서 자, 얼마 껐어? 물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은 얼마를 껐다고 돼 있어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마리라는 게 이제 바트라고 하는 그 단위인데, 이 바트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게 한 27리터 정도가 됩니다. 27리터인데 거기에 이제 공공이 붙으니까 27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00리터를 이 주인한테 빚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여러분들 그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석유 이런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래서 이 땅을 빌려주고 그리고 올리브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기름을 짜게 돼요. 그거를 이 주인에게 소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소작료가 얼마였냐, 소작료를 그 주인한테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소작료가 옛날에는 심할 때는 60%, 내 월급의 3분의 1을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건물주가 돼야 돼. 건물주가 돼야지 내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그 돈을 버는데 이거 지금 되게 막 와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부동산 값으로 이제 고정 지출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소작료가 많게는 60%, 그러니까 내 소득의 3분의 1을 그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이 대부분 50%였습니다. 반타작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어르신들은 반타작했다, 3분 타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타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벌은 것에 있어서 월급의 반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 정도가 됐냐, 반타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름이
100마리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200말 정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100마를 이제 주인한테 바치는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한 마를 얻기 위해서 27리터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느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한 10년 정도 자라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을 때 그 하나의 나무를 다 털으면 그러면 대략 20리터에서 30리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한 200그루 정도 심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그런 농사꾼이었다. 그 사람에게서 이제 이 청지기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 주인한테 소장료 내야 돼? 2,700리터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름 100마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 반띵 해줄게. 반띵. 정말요? 반띵 해줄게. 감사합니다. 야, 적어. 야, 당시에는 계약서를 적을 때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네가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야, 고쳐 적어. 다시 따로 계약서 써. 나도 여기서 같이 써줄게. 하고서 그거를 딱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게 무슨 횡재냐? 에? 기름 100마를 바쳐야 되는데 50말로 이렇게 탕감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돌아갔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밀백석이니이다. 아, 그래? 밀백석이야? 여기서도 이 석이라는 게 이제 고르라는 그 단위인데 이게 무게 단위인데요. 당시에 그 370kg 정도? 한 300kg에서 350kg 정도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공공이 붙으니까 한 3,500 맞나? 35,000인가? 얼마지? 예. 아무튼 예, 제가 계산해 왔어요. 총 35톤의 그 곡식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20%를 탕감해 준다. 우리가 월급 깎이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지만 빚이 줄어든다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름과 밀은 서로 다른 단위를 갖고 있어요. 밀 50%, 100말에 있어서 50% 탕감해 준 것과 그리고 밀에 20% 탕감해 준 것이 학자들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맞춰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얼마만큼 탕감해 줬는지 이것도 다른 주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밀을 탕감해 준 것 그리고 기름을 탕감해 준 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였느냐,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월급의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각자 월급이 다 다른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균적인 그 형편에 따라서 1년 반 정도를 월급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나도 빚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는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집트에 이제 그 성지순례 중에서 이집트를 잠깐 들러서 가는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낙타. 이집트에 뭐가 있죠? 피라밋.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 앞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딱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딱 낙타를 끌고 오더니 친구여, 이 낙타를 타보게. 아이, 돈 받을 것 같으니까 나 안 타겠다고. 아이, 괜찮아요. 안 타요. 아, 나한테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타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고서 낙타를 올라탔답니다. 그러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내리니까 여보게 친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낙타를 위해서 돈을 내게.
뭔가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정서입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예요. 내가 뭔가를 이 사람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1년 반 어치의 그 월급을 그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이득을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그때 딱 받았을 때 그냥 입 딱 씻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지기 직무를 이제 빼앗기기 직전에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부자가 굉장히 큰 자산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뭐 기름도 있었죠, 밀도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 밭들과 논에 대한 또는 짐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쫙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100명한테서 왔다. 그럼 이 사람은 150년 동안 먹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주인의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난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잔머리를 쓰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가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찾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우리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자산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자산을 맡긴 이 펀드 매니저가 내 자산을 가지고 인심을 썼네? 그러고서 지 먹고 살 길을 찾았어. 그러면은 야, 너 이것까지 다 계산해. 다 토하고 나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인의 반응이 뭡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 헐! 오, 대단한데? 이러면서 이 주인이 경탄할 때, 사람들을 엄청나게 칭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냥 좀 하네, 좀 치네 이런 게 아니라 오, 대박인데? 아마 잔머리계 노벨상이 있었다면 아마 뭐 수상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이 중에서 잔머리를 이렇게 나는 공부머리는 없어도 잔머리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대박이다 얘. 와,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똑똑하니까 그냥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원래 제목이 뭐였습니까? 돈 사용법. 돈 사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누굴까? 주인은 누굴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굴까?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 있어서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지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돈 버는 법은 나와 있죠, 성경에? 맞습니까? 돈 버는 법은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 가질 사람들은 많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좀 더 얻어낼까에 대해서 옛날엔 폭력을 사용했고요, 거짓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날은 뭐 노동이나 아니면 투자나 뭐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많은 재테크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우리 젊었을 때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유튜버 잘하면은 나 콘텐츠도 있어. 잘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뭐 우리 초등학생들, 이 중에서 초등학생들 보시면은 가까이 지내는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업 1위가 유튜버잖아요. 자기가 뭔가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컨텐츠도 있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경쟁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저희 그 학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동기들이 결국 인맥이더라, 인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똑같은 컨텐츠와 똑같은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아는 사람한테 이거를 그 수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그 신문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광고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는 사람 통해서 서로 뭐 밀어주고 끌어준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20대 초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 라인을 타야 된다, 뭐 누구 뒤에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말을 했죠. 얘들아,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신맥이야, 신맥. 신맥은 이생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벌은 것들에 대해서 도둑이나 동록이 그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눈썰미 있게 보시면 돈을 버는 방법은 항상 그렇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방금 우리 읽었던 신명기 23장을 기억하시면서 잠언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세상의 이 기준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돈에 대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돈에 대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로 그렇게 우리가 펀드라이징을 해야 돼. 그거 뜻을 맞는 친구들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창업 아이템 한번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걸로 혹시 고민하고 밤을 새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으면 얼마나 좋아. 그 TV에서 24시간 홈쇼핑 채널이 돌아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게에 가서 가게가 문 열었을 때만 그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4시간 TV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폰만 키면은 특가 세일들, 그리고 새벽에 배송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뉴스들 들어보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죠. 그러니까 불안해. 뭔가 계속 모아야 되겠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그런 돈노름에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나도 모르게 참전이 됐다는 거예요. 초록색 체육복 입고 주민등록번호 달고 그러고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지금 경제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잊었어요.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을 알고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목사님 잠깐만요. 돈부터 다 벌고 나서 들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 받지 말라고?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아플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곤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이자도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줘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입니다. 물질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시험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것들, 그 플렉스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걸 줄게. 사단이 뻥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앞에서 딱 자기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 막 올라가고 있으면 그 앞에 서가지고서 제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뻥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야, 예배 뭐 하러 가냐? 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빨리 시장 조사해. 야, 이거 늦게 사업 시작하면 너 국물도 없어. 야, 빨리 이거 하자. 이것부터 하자. 먼저 그의 나라? 야, 그거 소용없어. 먼저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5장. 방금 읽었던 신명기 23장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1절, 2절, 3절을 우리 여성들이 읽어주시고요. 12절을 우리 남성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3절을 우리 여성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여성들이 딱 3절까지 끝나면 12절을 우리 남자들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2절을 보시면은 이 안식년 그리고 이 7년이 지나서 7번이 돌아가서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단순히 그냥 휴머니즘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이 세상의 휴머니즘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다 면제해줘라.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어려운 형제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돈 맛을 알고 이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고 막 이쪽 저쪽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 더 이상 꿔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꺼달래. 제가 꺼졌겠습니까? 안 꺼졌겠습니까? 안 꺼졌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인격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꺼졌어요. 한국 돈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수술을 받고 또 나섰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흥청망청 막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막 모금을 하더니 막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막 차를 사고 나는 막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얘네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얘네들 뭐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안 갚았으면 이제 더 이상 갚을 의지가 없는 애들이다. 그냥 면제해 주자. 그래서 저희가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냥 면제해 주자. 그래서 그냥 면제를 해줬습니다. 뭐 그게 그냥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경제 활동들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주인이 누구냐, 그 청지기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과 굿뉴스, 배드뉴스를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뭐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똑같습니다. 굿뉴스,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이 없다. 배드뉴스, 목장 모임이 없어서 설교를 마음껏 해라. 끝이 없다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어깨 좀 한번 돌립시다. 걱정 마세요. 저도 집에 가야 돼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잠을 깨거나 좀 이렇게 좀 푸실 분들은 얼마든지 푸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주인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한 부자라고만 설명이 돼 있지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부자가 누군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누굴까? 이 부자는 누굴까?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하고 있어요. 낭비를.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정말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낭비했다는 소문이 이 주인한테 들린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스터디 그룹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나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컴퓨터는 열심히 그 채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지. 투잡, 쓰리잡 막 해갖고서 그래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막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신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내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건강, 이 생명, 이 재능들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그 모양을 갖고 있죠. 그 빛들을 막 탕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희년을, 그들에게 면제년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처럼 선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인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악착같이 살아서 야 부자네, 제 중앙교회 다니는데 부자야, 이걸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긍휼이 있대, 그리스도인이래, 우리 어려운데 도와줬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베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네들 종교가 뭐래? 기독교래. 개독 아니야? 기독교래. 그래? 개독들 그렇게 안 받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의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오늘 난제가 풀립니다. 제가 이 불의라는 이 단어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의의 반대말. 예? 불의의 반대말은 의롭다? 땡. 예, 제가 지금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의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의하다라는 것의 반대 계면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언젠간 사라지고 언젠간 우리가 꼭 붙들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죠, 지금? 우리 선배들은. 나중에는 여기 앉아 있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힘도 사라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불의의 재물,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삼아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란 뭡니까? 가족 같은 존재와만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이 유대인 배경, 히브리인 배경의 이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얼굴 보고 뭐 페이스북 친구 이런 게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방금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집에 가면은 먹여주는 사람.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젠가는 사라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람들을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신 것이다. 결국 사람을 얻어라. 이것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13절까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뒷부분, 우리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이 맘모나스라는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맘몬에 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배우신 분들은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 맘몬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맘모나스라는 이 헬라어는 맘몬이라는 그 아람어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은
그 돈이라는 것이고 그 돈의 우상과 인격화시킨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맘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맘모나 이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나의 뭐 직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평생 직장도 없는데 결국은 이 돈을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그래서 구멍 뚫리지 않은 그 전대를 마련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오늘 읽은 이 구절에 있어서 이 뒷부분만 이제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이 부분만 짧게 얘기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불의한 재물, 뭐 충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서 우리 13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동일하게 이 부분은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방금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과 계약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 뒷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돈을 버는 사람으로부터 돈에 매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은 내 생활이 안 돌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매달 구독료 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뿜빠이에서 뭐 넷플릭스 이렇게 봐도 매달 그 결제일 돌아오잖아요. 내가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인터넷비 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화관 안 가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주인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뭐 둘 다 섬기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에게 팍 와닿는 그런 그 예시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냥 지금 싱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을 가지고 생각하면 싸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들이 지금 누군가와 내가 교제를 하고 있어.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잘해줘. 그래가지고 오늘 영화관 같이 갈래? 영화관 같이 가요. 근데 갑자기 안 보여. 어디야? 뭐 오빠 어디야? 누구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잠깐 나 뭐 일 좀 보고 있어. 어딘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나중에 얘기할게. 뭔가 촉이 발동해. 이거 수상한데? 그러고서 나중에 딱 만났는데 같이 우리 밥 먹을래? 그랬더니 나 밥 먹었어. 그래?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이상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밥 먹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영화 보는 여자 따로 있고 밥 먹는 여자 따로 있어. 왜 안 놀래지? 피가 끓죠.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나에게 밥 해주는 사람과 나랑 같이 영화 보는 사람, 영화는 이제 못 보지. 같이 드라마라도 보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이 밥 안 먹나? 밥 안 차려주는구나. 이거 비밀입니다. 내가 나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있어서 우리 신혼 때 얘기하겠습니다. 신혼 때. 여보, 내가 잘 못하지만 이게 뭐 찌개도 끓이고 우리 같이 그래. 자기는 여기서 음식 손질해. 나는 이거 끓일게. 뭐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막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예, 그렇게 합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딱 해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밥도 해주고 내가 그 배우자와 함께 손을 잡고 좋은 곳을 가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몸은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밥은 딴 데 가서 먹는 거예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같죠?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소비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인의 문제다. 여기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그 종이 서비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도 속해 있고 저 사람한테도 속해 있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서 내가 이중으로 내가 혼인신고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이제 조이풀 청년부한테는 물어보기가 제가 조금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 우리 집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 제가 밖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집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저를 보고 치근하게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밥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밥을 제가 먹어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거나 아무리 본인이 자고 있더라도 일어나서 그거를 차려줘요. 여러분들 남편에게는 좀 해주기 좀 껄끄럼해도 애들이 막 자다가 응애 울고 또는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버려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참된 주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인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만몬 앞에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해야 할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의 사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것 따로 경제적인 것 따로 하자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나의 탐욕을 추구하면 되고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 짓밟고 더 벌면 되고요. 굳이 실천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에 의무적인 헌금하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엔조이하고 좀 더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좀 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주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만몬 앞에 사라져버릴 불의의 재물, 영원하지 않은 그 불의의 재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여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이, 나의 인간관계가, 나의 감정이 어디에 소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누군가가 보면 나를 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